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 아브람 때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난주에 맺었는데 뭐 언약을 또 맺어? 네, 또 맺어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이요, 곧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 언약은 그 네 사람, 네 명의 부자와 맺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확대해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는 모든 생물,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그 뒤에 후손들까지도 그 언약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가 겪었던, 노아 때에 있었던 그 대홍수의 사건, 그 사건처럼 다시는 이 땅에서 물로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생물, 그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 자체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표시로 무엇을 삼으셨나요? 무지개. 지난 주보에 있었던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러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겠죠. 죄를 짓겠죠. 하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 아브람 때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난주에 맺었는데 뭐 언약을 또 맺어? 네, 또 맺어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이요, 곧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죠? 나와 얽힐 일이 없는 사람, 나와 만나서 같이 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약속을 한다던가 계약을 맺는다든가 뭐 규정을 정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오늘 보았더라도 다시는 안 보면 됩니다. 뭐 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언약을 맺는다, 뭔가를 정한다는 건 곧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언약에는 대상이 필요하죠? 대상이 있습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사람, 그 언약에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계세요. 아브람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약의 내용도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람이 지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 큰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무엇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 분명하게 1절에 밝히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아브람은 어디 사람이고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강, 그죠? 문명의 발상지라고 부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있는 바빌로니아 땅,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람, 아들인 아브람과 그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또 더불어 누굴 데리고 오는가 하면 아브람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그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 가서 살다가 데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 누가 되는가 하면 아브람이 가장이 돼서 그 모든 식구들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온 식구들, 조카인 롯을 포함한 대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마침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먹을 게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 또 식구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또 아주 큰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이집트 왕 바로가 보고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이 부부인데 남의 유부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브람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닌 줄 알고 그 사레를 왕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가로 아브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부인 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그 이집트 왕 바로가 아브람네를 쫓아내요. 제발 가라. 너 때문에 큰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아브람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이 준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도 많고요. 종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이 가지고 있던 가축, 그가 거느린 종들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 좁은 땅에서 함께 막 아웅다웅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헤어지게 됩니다. 조카인 롯은 소돔이라는 곳을 정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소돔에도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제 남게 돼요. 그렇게 롯이 소돔 땅으로 간 이후에 그 소돔 땅이 이제 또 다른 정치적인 또 정세에 이렇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소돔과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5나라들이 이제 연합한 연합군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연합군이 소돔을 쳐들어와서
막 물건들을 약탈해 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잡아갑니다. 그때 아브람의 조카인 롯도 함께 잡혀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유일한 혈육인 롯을 구하려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를 동원해서 찾으러 갑니다. 조카 롯 구하기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개인적인 병사가 3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을 데리고 연합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포로들을 이제 기습해서 데리고 옵니다. 밤에 몰래 그들이 잠든 틈을 타서 말이죠. 상대는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엄청 낮겠죠. 그러나 이런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하고 재물과 또 사람들과 구해서 롯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올 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나오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도 함께 아브람을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브람을 축복해줘요.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10분의 1, 11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록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막 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연합군과 싸웠잖아요. 연합군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밤에 그들이 잠든 틈을 타서 기습할 때는 적은 병사로도 가능했는데 이게 그 연합군과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 이거 틀림없이 지게 될 것이 뻔하고 결국에는 몰살당하게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두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드린 그 11조를 받으시고 그에 맞게 그보다 더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1조, 여러분 단순히 10% 이것은 세금과 달라요. 뭐 숫자적으로는 같을 수 있겠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 일, 그게 11조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뭐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보상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뻐서 막 복을 더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것. 그렇게 11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1절에 복을 주신다, 더 큰 보상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은 큰 보상을 주겠다고 이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1절 끝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번역 성경은 또 다른 문장으로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이라는 이 주어를 이 두 문장에다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큰 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상이 되겠다. 하나님이 보상이 되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보상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막 재물을 부어주시는 것, 마치 로또를 맞는 것처럼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잘 관리하지 못하면 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주시면 그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벅차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묘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뜰뜨름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꼬는 말투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성경에 녀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녀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뭔가 좀 심기가 뒤틀려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시겠죠. 뭐 주시겠죠. 뭐 또 주신다고요? 지금도 많은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는 뭐 자식도 뭐 없고, 있는 애라고는 뭐 이 다마스쿠스 녀석인 엘리에셀 뿐인데, 그래요. 더 주세요. 뭐 주시면 좋죠. 결국엔 뭐 저한테 자식도 없어서 이한테 다 주게 될 텐데, 뭐, 그렇게 주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군대가 318명의 군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만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군사가 왜 있었겠어요? 그 많은 재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자고 많이 가지면 뭐예요? 이게 이제 자식이 없어서 결국엔 그냥 다 남 주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토라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토라졌는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었던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아들을 낳아야 자손이 있어서 이 땅을 주지요.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자손이 뭐 그냥 한 명 있고 많은 게 아니라 그 자손 때문에 많은 민족이 되고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뭐예요?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다 늙도록
아직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벅찬 말씀이겠어요. 세상에 부러워할 것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더 바랄 것이 뭐 있어요? 하나 바란다면 내가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바라고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진짜 그러면 되겠다. 근데 그거 하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겠죠. 그런데 약속하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삐질만 하죠. 그럴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달래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인데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니야, 너 진짜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까만 하늘에, 그때 당시에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수많은 별이 촘촘하게 반짝이고 있었겠죠. 요즘은 별을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정말 막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보에 있는 사진, 그래서 여러분이 별들 잘 못 봤을 것 같아서 주보에 사진으로 별을 넣어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많은 별들보다 더 많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많은 별들을 뜻하는 단어로 뭇별이라는 아주 예쁜 순 우리말을 사용했었어요. 뭇별.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뭇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뭇별. 예쁘죠? 무지개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뭇별 언약에서는 이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낮에는 바쁘잖아요. 낮에는 막 바쁘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걸 다 관리하느라고 바빠서 잠깐이라도 뭐 생각에 잠기거나 짬을 내거나 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밤에 잠 못 드는 밤에 누워서 이 많은 것 다 소용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거고 이 많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잠 못 들면서 이렇게 밤에 지새웠겠죠. 그럴 때 밖에 나가서 하나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비록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지금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저 별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언약의 증표가 그 별이 된 것이죠. 그 별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아멘. 아브라함이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별을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저 별들처럼 분명하게 반짝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의로. 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의라는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되게 이렇게 넓은 의미이고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 의라는 말도 한 단어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의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그나마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의라는 말은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바른 것. 옳은 관계. 그것이 의입니다, 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언약이었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무별 언약이라고. 이제 별을 보면서 하는 언약이니까 무별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언약에는 대상과 내용과 증표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과 확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이라는 것이 확정되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계약으로 이제 맺게 될 텐데 나는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동의하고 그럽시다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켜질 때 합당한 계약이죠. 올바른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확정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것,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그 언약이 확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그 언약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옳은 것, 바른 것. 그것이 맞으면 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뭔가 막 뭘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옳은 것, 옳다, 그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언약이 확정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자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이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